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구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세상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근데 한 가지 진리는 알겠어요. 뭐냐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미워하고 하나님 백성을 죽도록 미워하는 그걸로 작동하는구나. 그죠? 너무 비논리적으로 왜 우리를 미워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왜 진리를 거절하냐?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것만 미운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을까? 천국 가는 방법.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와를 믿음으로. 두 번째,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더 모르겠죠? 두 번째, 율법을 지킴으로. 세 번째, 회개함으로. 네 번째, 율법의 행위로.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으로. 여섯 번째,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가장 근접한 거를 하시면 돼요. 가장 근접한 거. 좀 아리까리하죠. 왠지 틀린 거를 고를 것 같은데 맞는 거를 골라야 돼요. 자, 1번 예수와를 믿음으로. 네, 당연한 거죠. 네, 믿음으로. 네. 2번 율법을 지킴으로. 이것도 지켜야 될 것 같죠? 네. 회개함으로. 할렐루야. 네.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혼자 확신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증명해 줄 수 없는 세례를 받음으로. 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것 같다. 네, 그런 분도 있으시네요. 충격적입니다. 내가 하여간 그래요. 네, 가장 여러분 여러 개 들었잖아요. 여러 개 들었는데 가장 근접한 게 있다니까요. 가장 이거야, 분명히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가장 근접한 게 있어요. 뭘까? 다시 하나만 찍기, 하나만, 단 하나 유일하게. 1번 믿음으로. 네. 2번도 막 하나만, 한 개만 3번 회개함으로. 없고. 네? 3번? 네, 모세 장로님. 4번 이거 원래 없었고. 구원의 확신 없죠? 설마? 세례 받음 아니죠? 네. 대부분 1번. 그 다음에 3번 한 분 나왔네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예요? 너무 신기하죠? 사실은 천국과 회개하라, 이게 천국하고 완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평생 회개하라만 외친 거예요. 평생. 그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요. 한 분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네. 아까 충격도 주셨지만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예수와의 다시 오실 길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죠? 뭘로 준비한다고요? 회개로 준비해야 돼요. 아주 전기가 쭉쭉 오네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방인들까지, 이게 이미 세례 요한 때 있었어요. 그러면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한 게 아니라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이렇게 갔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 얘기도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또 그쵸, 영생을 얻는 게 결국은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거니까. 잠깐만, 여긴 회개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믿으래요. 믿는 자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분명히 천국 가는 거는 회개하라 이건데, 이거는 뭐라고요? 믿는 자는 당연히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그런 믿음은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회개가 곧 믿음인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 그랬을까요? 이 말을?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예수와는 조폭이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게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이따가 바로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 먹으면서 먹는 거 신경도 안 썼어요. 먹는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대추 야자 열매가 이런 돌 위에 떨어져 갖고 돌 틈새에서 하도 햇빛 받아 갖고 꿀이 돼서 거의 그거 찍어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먹고. 옷은 우리처럼 아름다운 원피스 막 이런 예쁜 옷 안 입고 뭐 입고요? 네, 낙타 털옷 같은 거, 그런 거 절대 찢어지지 않는 거, 이런 거 입고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식사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헤롯 왕한테까지 회개하라고 얘기하다가 너무 열받은 헤로디아로. 그렇죠. 그게 회개하라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헤로디아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전체가 회개하라 외치다가 순교하신 거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뭐야 저 사람은 평생 맛있는 거 제대로 못 먹고 평생 좋은 옷 하나 입어보지 않고 어떤 여자애가 춤춰가지고 잘못되다가 잘렸어? 뭔 죽음 같아? 이렇지만 예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하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는데, 자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그 다음에 요단강의 주위 사방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또 이렇게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첫 번째, 회개해라. 회개해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안 와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더 많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내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죠. 또 어떤 일도 있었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보세요. 세례를 왜 베풀었다고요?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도록 만들려고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차이점이 뭐였냐? 도구가 다른 거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와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어때요?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는 물로 세례를 했지만 예수와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이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 제발 돌이키라고.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예수와께서 말한 것처럼 갈릴리에 오셔갖고 요한이 잡혔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요한이 맨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가야 돼, 이거를 계속 했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딱 나와서 바로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함께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즉 세례 요한하고 예수하고 제자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거 똑같았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회개 중요한 건 알겠는데 회개가 뭐냐는 거죠. 아니, 뭐를 회개해야 돼? 그 회개가 뭐야? 자, 보겠습니다. 뭔가 여러분 한번 맞춰볼게요. 이번에도 1번 회개란 무엇인가? 1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2번 율법을 통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3번 울며 통회하는 것이다. 4번 마음을 찢는 것이다. 5번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6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네, 한번 볼게요. 자, 1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아무도 없네요. 2번 율법을 통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네, 많이 계시네요. 아멘. 네, 3번 울며 통회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안 찢어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좀 되십니다. 1번하고 6번이 거의 다 많습니다. 자, 회개란 무엇이냐? 네, 이거죠. 회개란 무엇이냐? 네, 이거 용서를 구하고, 이거는 회개라는 거는 되돌아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우와 우르릉캉캉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나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면서 막 빠바바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떨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세한테 말해주세요. 저희 그냥 모세한테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게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두렵게 임하신 이유가 네, 여기 답이 나와버렸네.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십계명하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줄 때였죠. 네, 이런 걸 모두 줄 때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이거 얘기 듣다가 우리가 벼락에 맞을 것 같은 거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두렵게 한 게 뭐예요? 죄 짓지 말게 하려고 이렇게 두렵게 하셨어요. 근데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두렵게 뭐를 줬어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준 거잖아요. 이거를 두려운 마음을 갖게 준 거잖아요. 왜요? 두려움으로 죄 짓지 말라고. 두려움으로 율례를
어기지 말.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마음을 찢고 주여 죄인이고 뭐 이게 다 맞아요. 근데 진짜 회개가 뭐예요? 돌이켜야지.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네. 울면서 가. 주여 죄인입니다. 울면서 끝까지 가. 이러면 이게 회개예요? 유턴해야죠. 유턴해서 다시 바른 길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 그럼 막 울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굴러가야 돼. 막 머리를 쥐어 뜯어야 돼. 진짜 빠졌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현상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다시 토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율례로, 토라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슴을 치면서 계속 가면 뭐하냐고. 회개는 다시 토라로,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언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네, 죄가 불법인지 알겠어. 율법을 어기는 그 불법이 죄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죄는 율례는 율례가 없었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뭐 당연해요. 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들여다봤어요. 뭐를? 온전한 율법을. 율법 토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들여는 봤어. 근데 잊어버리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저는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 이게 생각나. 들여다봤어. 그땐 내 마음이 마귀알몸처럼 생겼어. 율법을 보니까 내 마음이 다 보여. 이렇게 생겼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여자가 본 요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본 거였구나. 자기 자신이었구나라는, 갑자기 동화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엄청 인사이트가 있는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거를 보고 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음은 마귀알몸인지 모르는 거죠. 어떤 자가 이거 보고 설마 내가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 잊어버리는 자는 이와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보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 이거를 하여간 걸 거절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거울이 뭐라고요?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율법은 바로 나를 다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복이 없는 거죠. 내가 그걸 보고 내 마음을 고치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회개,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세례가 왜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오자마자 세례 요한 평생 세례, 그 다음에 제자들도 세례, 예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도대체 왜 세례가 그럴까? 자, 세례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깊은 의미. 자, 가장 근사한 답 1번 구원받았다, 2번 죄사함을 얻었다, 3번 깨끗하게 되었다, 4번 다시 태어났다. 너무 어려워요? 네, 거의. 네, 보겠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다, 세례는. 자, 세례는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뜻이다. 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아니네요, 한 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은이도 들었어?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났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가 대부분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세례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나왔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와께 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주여,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돼만 그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황당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태어나요? 다시 엄마의 자궁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니고데모 너무 정직한 분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뭐예요? 물세례. 요한이 했던 물의 세례였죠? 물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회개하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또 완전히 정결케 되어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즉 뭐냐? 세례는 죄사함이나 깨끗함의 의미 다 있어요. 구원받았다 의미 다 있어요. 그러나 아주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자, 구약에 세례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 구약에 세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구약의 세례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할례도 맞아요. 할례도 세례 의미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 그냥 한 번에 세례하자.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온 민족 여기 다 지나가게 하면서 한꺼번에 세례를 다 한 거죠. 분명히 좀 젖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세례를 다 하면서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구약에 예수아가 있을까요? 구약의 예수아는 뭐였죠? 만나. 또 내가 이게 객관식이었나 주관식이었나 헷갈리네요. 구약의 예수아 객관식? 아니다. 없다. 주여. 네, 답을 말해버렸어. 네, 예수아 뭐였죠? 반석이었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구약에요 세례가 있었고 예수와께서 있었어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아가 계셨어요. 우리랑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환경이에요. 우리도 세례 받았고 예수아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기 원해요. 구약이랑 똑같아요. 상황은 사실 똑같아요.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환경이 똑같다. 조건이 같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예수아도, 그러니까 예수아만 믿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아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래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아가 계시고 나에게 생명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멸망할 수 있다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셨어요. 본보기로. 그래서 뭐래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니 그럼 아담은 하나님 몰랐어요? 안 그래요? 아담은
에덴에서 살았잖아, 더군다나. 그래도 쫓겨날 수 있잖아요. 멸망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예수아를 믿으면 돼, 예수아의 이름을 알고 예수아를 아는 게 아니라 회개, 이것이 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 시험하지 마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그러면서 뭐래요? 이러한 그들이 당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는 진짜 말세에 진짜 말세를 살지 않아요. 네? 제자들이 그랬다라면 우린 더 그러겠죠. 여기서 뭐라고요?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백날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엄청 존경을 아무리 받는다 해도 내가 은밀하게 죄를 다 짓고 있다면 이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보기가 무슨 뜻인가? 본보기가 된다 그랬는데 본보기가 무슨 뜻이냐?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딱 갔어요. 1대1로 딱 대면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논리를 좋아하셔. 나랑 토론하자. 그러면서 너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딱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명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도 똑같이 원망하고 너도 똑같이 악을 기뻐했잖아.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이게 증명서인지 몰랐어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증명서가 될 거야.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 맨날 죄만 지는 애들 왜 써놓는 거야? 이게 아니라 본보기야. 너나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잘 살아라. 이렇게. 자, 그래서 너무 성경은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본보기를 주는 게 엄청 멋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안 주세요. 예수야만 예외죠. 대부분의 성경은 다 어떤 애요? 얘처럼 하지 마. 얘 넘어졌어. 다윗처럼 죄짓지 마. 보시면 다윗조차도 죄졌죠. 성경은 다 흠투성이야. 죄 안 진 인간이 아무도 없어. 맨날 죄지고 맨날 깨지고 혼나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질린 거죠. 오직 거룩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예수께서도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지 마. 아버지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짜 진리죠. 대부분 저기 북쪽에 가면 그 돼지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태어나서 몇 개월 만에 차를 몰았어. 나는 제트기를 몰았어. 맨날 자기 맘 엄청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뭔 줄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마. 너도 이 사람처럼 멸망하지 마가 본보기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네, 소망 있어. 나처럼 살지 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주여,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죄져갖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만약에 아담이 사랑을 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진짜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거. 나 모르고 생전 예배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거를 아담도 알았더라면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지 않았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거를 몰라갖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언약을 어기고 돌아서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나는 똑같이 아담의 죄를 똑같이 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잠깐만요. 용거나 요거 빵 이거 샤바빵 덮어놓던가 좀 나눠드리던가. 네, 딱딱히 좀 맛이 없어.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한다고 했는데, 회개하도록. 근데 딱 성경 한 구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뭐라고 해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없다라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찌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겠냐? 응?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세례를 받겠냐? 이런 말이 나와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그렇다면 갑자기 가톨릭의 교리가 생각나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헌금하고. 그러면은 땡 소리가 나면 헌금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딱 그 천국 간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네, 갑자기 이 교리가 생각이 나네요. 또 그 다음에 천주교의 어떤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뭐가 있냐?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의 경우 이들이 이성을 사용하여 죄를 지은 일이 없지만 세례를 통한 은총을 받지 못했으므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요한의 복음서 기록대로 세례를 통한 은총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이 머무르는 상태나 장소로서의 고성소라는 곳이 있대요. 네, 고성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곳이라는 뜻인가 봐요. 이 고성소라는 개념은 성소에도 교부들의 저작에도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성서에는 없지만 이런 고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죄를 몰라요. 애가 아무것도. 그래도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이들이 간다. 뭐 이런 교리가 있어요. 맞아요?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여기서? 뭐가 이상해요? 자, 여기 우리는 뭐냐? 세례는 왜 한다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하는 건데 죄를 안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해서 죽었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 자기가 죄를 선택한 적도 없어요. 그런 애들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고요. 기본 전제가 틀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죠. 아무리 죄가 하나도 없이 죽어도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주 교리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세례 누구한테로만? 자기네들로부터의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간다라는 교리를 즉 세례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죄와 상관이 없이 회개로 구원 얻는다라는 완전히 깡통 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엄청 기가 막힌 거죠. 죽은 자에게는 기회도 없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전후사항을 볼게요. 전후사항. 도대체 이게 무슨 말? 전후사항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그에게가 누굴까요? 그에게. 야훼 하나님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에게. 예슈아시다. 손 들어보세요. 예슈아. 야훼, 예슈아. 네, 볼게요. 한국말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 골치가 아픈데 영어가 더 쉬울 때가 많아요. 자, 보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할 때,
그때 그 아들 스스로도, 그 아들 자신도 그에게 복종할 거다. 무엇을 위해서? put all, 모든 것들이 그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HIM이에요. 여러분 맨날 HIM 그러죠? HIM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야훼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돼요. 언제? 세상 끝날에. 모든 것들이 복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예수와 자신도, 그분의 아들 자신도 야훼께 모든 걸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복종, 예수께서도 복종.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야훼 하나님 아래에 있고 야훼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로 직전 얘기예요. 즉 부활에 대한 얘기야. 모든 것이 부활하였을 때 HIM, 바로 야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복종할 때 아들 자신도 바로 HIM이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부활의 그날의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29번에 HIM 예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29번에 뭐 만일 이러한 부활이 없다라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세례받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죽은 자들이 나오지? 지의 구원은 지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냐. 그래서 이 더 데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세례받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아까 야훼였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아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았어요?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게 뭘까? 자, 죽은 자들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네크로스고요. 죽은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그러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죽은이 명사로 사용됐어요. 그럼 죽은의 명사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명사는 죽음이겠죠. 당연히 죽음으로 쓰였다라고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썼겠냐? 더 데드로 했어요. 더 데드, 죽은 자들. 근데 이 더 데드가 보시면 raise from the dead, 요 더 데드는요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뜻이죠. 소생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데드는요 데스, 죽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더 데드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사실은 요 네크로스는요 죽은 자들의 뜻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왜요? 죽은의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영어에서 해석을 했는데 더 데드로 하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왜요? 더 데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더 데드의 뜻은 죽은 사람들의 뜻도 있고 죽은 상태, 죽음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데드를 죽은 사람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더 데드를 번역하는 부분에 있었어. 그러나 사실은 요 헬라어의 번역은 사실 죽음이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어 번역에서 헷갈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은이라는 건요 사실 복수형도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런데 이게 요 거랑 똑같아요. raise from the dead였어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보다는
죽음으로부터 일으켰다라는 뜻이 맞죠? 이거를 이 해석을 보면서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아시는 분들은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으로 해석이 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영화 무서운 영화죠. 이것도 더데드예요. 제목이 더데드. 이거는 죽은 자들이라는 한국 번역이 맞을까요? 죽음이라는 번역이 맞을까요? 죽음일까요? 죽은 사람들일까요? 죽은 자들이겠죠. 왜 죽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주인공이잖아요. 거의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더 맞겠죠. 또 볼까요? 이것도 더데드예요. 여기는 죽은 자들일까요? 죽음이 어울릴까요? 죽은 자처럼 보여요? 네, 이것도 1987년. 죽은 자들 하면 뭐예요? 좀비 영화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죽은 자들, 당연히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뭐 좀비 영화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뇌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번역이 되게 중요한 게 더 데드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냐 또는 죽음이냐. 그렇죠.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고, 그러나 헬라어는 뜻이 단수이고 죽음이라는 명사라는 거. 근데 그 영어 번역에서 사람들이 헷갈릴까 번역이 되죠. 심지어 이것까지도 죽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목을. 죽은 사람들 하니까 뭐라고 평론이 나온지 알아요? 너무 이상하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번역이 좀 제목이 이상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우리가 번역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미혹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퀘스천을 가질 수 있고 이상하다, 카톨릭이 좀 맞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걸 사용해서 이것 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역이었다, 잘못된 번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해서라는 단어도 사실은요 보다 뛰어난, 위에 넘어야지 뭐뭘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죽음 위의 것을 위해서, 그 죽음의 위의 것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 넘어, 또는 죽음보다 더 뛰어난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세례를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그랬죠? 왜 세례 받아요? 이게 부활.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그날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왜 회개하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회개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고요. 핍박받으면서. 그죠? 그런데 왜 언제나 위협을 또 무릅쓸까요? 세례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냐는 거죠? 자, 이 사람 회개, 아까 뭐라 그랬죠? 세례는 회개죠. 회개가, 이 시대의 회개가 뭐였어요? 이 시대의 회개, 바로 계명을 폐하는 전통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럼 다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전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취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공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너무 귀해서 세상에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생명 또는 욕하는 거, 뭐 핍박, 비난 또는 재정, 어쩔 땐 재정,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좋은데 내가 괜히 진리를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내려놔야 돼. 그럼 내려놓을 때 억울해요?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으셔서 내가 이거를 내려놓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같이 있어서 나의 생명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나의 어떠함도 내려놓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같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더 가치가 되는 거죠.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옥화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엄마가 7 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 7 아들에게 엄마가 하는 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뱃속에 어떻게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너의 팔다리를 제 곳에 다 붙여주시고 너의 오장육부를 만들어줬는지는 나는 몰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값어치 없게 내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때문에 드리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세례 때문에. 놀랍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례 너무 중요하죠. 갑자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싶은, 더 충만하게 세례 받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1번 스스로 자원해야 한다. 2번 부모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번 교리문답을 해야 된다. 4번 교회를 다녀야 한다. 5번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전제 조건 1번, 2번 배우자, 3번, 4번, 5번. 네, 5번. 네, 이거 정말 진짜 교리문답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세례요한한테 되게 많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세례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면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 지도자들이 막 왔는데 거의 머리급들에 막 이런 사람은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야,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맺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은 무슨 뜻이에요? 독사 새끼란 뜻이잖아요. 독사란 뜻이죠. 결국은 잘하면, 그죠? 제일 심한 욕을 한 거죠. 진실이에요? 네, 과학이구나. 과학이었습니다. 과학, 독사 새끼들 딱 이랬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너네 독사 새끼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뜻은 뭐예요? 언약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모든 그런 약속을 다 받을 거, 이런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즉 문전박대 당한 거죠. 왜? 회개를 하고, 회개 열매가 뭐예요? 진짜 돌이킨 삶을 살아. 그러지 않으면 너네 세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날 세례 받아봐야 똑같으니까 가서 왜 이걸 하냐는 거. 무가치하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술 드시고 오지 마세요. 그쵸? 집사직 내려놓으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이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죠? 네, 쫓아냈어요. 못 오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다? 회개해라. 진짜 회개로 돌이킨 삶을 사는 것이 조건이에요. 네.
왕도 개무시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죠? 똑바로 해라. 이게 왕이 할 짓이야? 이 독사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못 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교회 다녀요. 매일 예배 드려요. 11조 해요. 그 어떠한 것도 회개의 열매의 삶을 보이지 않으면 진노는 피할 수 없다. 너무 좋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개떡같이 믿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지.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는데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뭘까? 1번 만나, 2번 성전, 3번 할례, 4번 예배. 뭘까요?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만나, 성전, 할례, 예배. 네, 거의 뭐 두 손 들고 화답을 하셨어요. 할례, 아까 벌써 나오셨죠? 할례. 왜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세례가 어때요?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례도 어때요? 물로 세례가 있고 성령과 불로 세례가 있는 것처럼 할례도 뭐예요? 육체의 할례가 있고 마음과 귀의 할례가 있는 거죠. 네,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회개가 없는 세례가 무의미한 것처럼 회개가 없는 할례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맨날 할례 얘기하는 할례파랑 그렇게 싸운 거예요. 피 터지게. 정신 차려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야. 회개는 뭐라고요? 토라로 돌아가는 것. 토라를 지키는 것.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세례를 하고 할례를 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상한 문장을 찾아볼게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숨은 문장 찾기. 자,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 이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이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찾는 거예요.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숨어있는 문장. 네.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뭐라냐면 아까 야,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에게? 마귀 새끼한테 얘기한 거죠. 응? 너 자랑하지 너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사단이 예수와를 시험할 때 이 얘기했어요. 돌 얘기했어요. 돌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마귀랑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연결을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라 하냐면 야, 돌들로 떡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빵 배고프지?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빵 만들어봐.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빠진 문장이 뭐예요? 예, 그게 빠졌죠. 근데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이게 빠졌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하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헬라어도 영어 성경도 히브리 성경도 다 보면 다 이게 있어요. But by every word of God.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이 말씀을 왜 뺐냐고요. 성경에서 빠져 있어요. 네, 없어요. 개혁
미쳤죠. 개혁 한글, 개혁 개정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바이블 있죠. 맨날 욕하잖아요. 니네만 잘났다 그래. 그리고 킹제임스는 너네는 너무 많이 뺐잖아 이러잖아요. 그럼 빼지 말고 욕을 하던가. 킹제임스 바이블은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나와요. 근데 왜 빼냐고. 제정신이냐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이 빠지면 어떡하냐고요. 이걸 성경에서 뺐어요. 제가 이거 보고 팔팔 뛰었어요. 혼자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예요. 누가 뺐겠어요? 마귀가 뺐겠죠. 왜? 아무도 안 살았으면 좋겠어.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답 얘기하니까 정답 딱 빼는 거죠. 예수야 정답.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네? 신명기 말씀에부터 구약부터 이 말씀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신명기부터 말하잖아요. 왜? 너네들이 왜 광야에 있는 줄 알아?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해갖고 만나만 먹게 하는 거야. 신령한 음식만 먹게 해서 광야의 체험을 하는 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요? 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구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인생의 고난이 왜요? 하나님께서 킹덤을 주시려고. 킹덤, 내가 진짜 너가 살기를 원해서 주셨는데 뭐를 통해 살아요? 율례를 배워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왜 지웠을까? 도대체 이놈 새끼들이 왜 지었을까? 1번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서. 2번 생명을 얻는 방법을 모르게 하고 싶어서. 3번 신뢰할 수 없는 말씀으로 불신하게 만들려고. 4번 반복되는 말씀이므로 생략하고 싶어서. 5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와 달라서. 왜 그랬을까? 물론 다른 데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없어. 그럼 딱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뭐 꼭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불신하게 돼요. 생략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요?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에서 산다라는 거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사는 게 그냥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포함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나는 아이고 어디로 갔어? 네,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너희가 사는 거야.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께서 말했어요. 언제? 광야 시험 때 마귀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가 지운 거예요. 이런 생명 참을 수 없어. 뭔지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생명. 네, 아 주여. 네. 그래서 볼게요. 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어떻게 감히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었죠? 감히? 언제는 신발도 못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놈의 손을 딱 들어가지고 예수와께 세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봐. 1번 예수와께서 겸손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2번 교만했다 세례 요한이. 3번 요한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4번 동역자로 인정하신 거다. 5번 의로움을 같이 완성하시려고 한 거다. 왠지 5번 같아요. 네, 1번, 2번 설마 교만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겠죠? 네,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요한의 시즌은 끝. 네, 감사합니다. 보였어요? 네, 동역자로 인정하셨다. 동역자로. 아무도 없네요. 의로움을 같이 완성하시려고 한 거다. 네. 거의 만장일치인 것 같아요. 이거 북한도 아닌데 뭐 만장일치가. 네,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오시나이까 뭐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래갖고 허락했거든요. 근데 의의가 뭐예요? righteousness, 의로움이죠. 모든 의로움을 fulfill, 완성한다. fulfill은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fulfill은 뭐예요? 가득 채우다의 뜻이 있거든요. 이와 똑같은 단어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왜 그 의로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완성도 또 다른 의미죠. 채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이 감히 승낙했어요. 네, 맞습니다. 완벽 동의. 그러니까 그 겸손한 요한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자, 요거를 잠깐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는 영어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돼요. 뭐냐? 자, 진실로 말하는데 하늘과 땅이 지나갈 때까지, 패스할 때까지.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fulfill, 가득 채워질 때까지는 결코 법이 패스하지 않을 거야. 지나가지 않을 거야. 점 하나도. 그 다음에 1.1획도 결코 지나가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땅과 하늘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모세에게 주실 때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같은 하늘과 같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결코 안 없어져요. 하늘과 땅이 지나가고 다른 하늘과 땅이 올 때까지는 결코 안 없어져. 그리고 또 언제까지? 완전히 채워져서 성취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취됐어요? 아직 성취 안 된 거 많잖아요. 스가랴도 안 되고 이럴 때까지는 결코 안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이 완성됨을 얘기를 했는데, 자, 볼게요. 이루는 것, 이게 뜻이 뭐냐?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거 똑같은데 이게 뭐냐?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같은 단어인데요. 이 뜻이에요. 자, 이거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 때 가득하다, 채우다, 충만하다 거의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충만하다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거와 아주 유사한 단어예요. 즉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채워지는 거잖아요. 없애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아가 있는데 예수아께서 세례 요한아, 너의 세대는 끝났어. 이제는 내가 완성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채우자. 의로움을 같이 완성하자. 너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를 알렸지? 나는 그 위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베풀어서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함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득 채우려고 온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맨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시대, 율례와 그 모든 것들과 구약과 신약으로 너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시대의 빠이빠이 안녕, 너의 시즌은 끝났어, 끝. 마이 시즌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 시대는 가라. 나의 시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꺾는 분이 아니죠. 예. 옛 포도주 없애는 분이 아니잖아요. 같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 이제 거의 결론에 가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맨날 믿음 얘기하다가 볼장 다 보는 분 많잖아요. 모든 걸 패해. 믿음으로 교회도 안 가도 되는데 믿음으로 헌금도 안 해도 돼, 믿음으로 심지어 회개도 안 해도 돼,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분 많잖아요. 근데 뭐예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행함이 뭐예요? 순종을 얘기하죠.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난 거룩한데.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과부가 맨날 울면서 재판장에 챘잖아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막 이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원한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보응하죠.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너 말해봐, 너 이만큼 잘못했지? 맴매 10대 너 재산 내놔. 이런 거 보시지 믿음을 보겠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자,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용이 마귀의 머리, 이제 마귀, 맨날 아까 마귀 새끼 막 얘기했었는데 이제 마귀 머리가 싸우죠. 그래가지고 예수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종들과 싸우는데 마지막 날에 전쟁을 누구랑 하느냐는 거예요. 마귀의 진짜 원수들이 누구냐? 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용의 원수예요. 전쟁할 자격이 있는 남은 자손이라고요. 남은 자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10계명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The testimony of Jesus예요. 예수의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요한 당시에 신약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다 편지로 돌아다니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남은 자손인 거예요. 물론 예언의 영,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들 결국 이거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고 있다.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때문에 구약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을 이룬 자가 바로 남은 자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뭔 줄 알아요? 예수와의 증거. 딱 보니까 뭐 기록, 보고, 증거. 예수와의 기록이 뭐예요? 예수와의 기록, 예수와의 보고, 신약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과 진리를 대항하는 세상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자이지 예수님 싫어 이게 아니에요. 왜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기다려요. 온 세상이 예수님 기다려요. 단지 그 예수님이 진리를 대항하는 자냐, 진리를 수호하는 자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참그리스도가 갈라져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는 자의 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 싸움은 예수냐 아니냐가 아니라 바로 진리를 대항하느냐 아니냐, 이게 마지막 싸움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회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 모르는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유아 세례라는 어떤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짓 가르침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생명을 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든 것들, 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일곱 번째, 믿음만 강조함으로 행위를 거절했던 거짓 가르침을 회개합니다. 여덟 번째,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홉 번째, 대선이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종이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이스라엘이 샬롬이 있게 되고 또한 예수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